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폭발적인 역사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죽음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의 활동이 정지돼 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요.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평신도들 그 마음 안에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이렇게 바짝 쫄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대로 살다가 끝내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러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쨌든 그들에게도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직장과 일터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쉽습니까? 부모 형제와 자매와 같이 살 수도 있고 정도로 된 이웃을 뒤로 하고 간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가자.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면은 많은 평신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 레바논에 있는 베겐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로 떠났고, 지중해 세 번째 큰 섬입니다. 지중해 세 번째 큰 섬이면 굉장히 큰 섬이에요. 이 구브로로 떠났고 시리아의 거점 도시인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사도행 8장을 보면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와 아스돗과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 놀란 일들과 역사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갔던 그 사람들도 놀란 일들과 역사를 일으켰다고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으로 보면은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 음추려만 있었다고 한다면,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회에 오늘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영광 받으시느냐라고 할 때 성숙한 신앙인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은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가슴에 품고 살자. 평신도들이요, 사마리아를 물론하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잖아요. 복음 전파.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이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 분이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요, 이것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가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터전과 직업과 일터와 부모 형제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빈손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인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보람, 그 은혜의 충만함이 또 있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전한 것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된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문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에는 베드로 사도를 파송했었는데 이번에는요, 사도가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평신도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야, 안디옥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교회를 네가 좀 잘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듣고 딱 갔는데 들리는 소문대로 그대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일으켜주심과 회복해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이것을 체험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보니까 이러한 열의와 열정 있는 성도들에게 이들 스스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자 나의 지혜이자 나의 힘이자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갔는데, 다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올라가면 터키입니다. 터키 내가 볼 땐 중부지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걸어서 가서 만나서 그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양육한 그 결과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참 듣기 좋은 이름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술 많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술꾼이라고 말하죠. 노름 잘하는 사람, 노름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판 하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노름꾼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싸움 잘하는 사람 싸움꾼이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꾼. 자나깨나 말하는 것이 꼭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이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예수꾼, 이런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하며 손가락질할 때 아이고 저 예수꾼들, 아이고 저 예수꾼들, 아이고 상종하지 마, 이럴 때 쓰이는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는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 준다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뭐죠? 그 가문을 내가 존중해 주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예수꾼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없다?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 근본도 없는 자식 말이야, 무식한 놈이라는 말을 들어도 저거 예수꾼이야, 예수꾼이야. 저는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선교 거점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계 유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히브리계 유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왔던 이 평신도들은요, 헬라계 유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헬라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몇 사람에 의해서 헬라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란 일들과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율법적으로 헬라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게 잘 먹히겠습니까? 헬라의 문명, 문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히브리 그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헬라계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바로 헬라의 문명과 문화와 철학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헬라계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이 통하고 이해가 됐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왔다는 말입니까? 아멘. 헬라의 문명과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할렐루야, 그런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딪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싸움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어떤 싸움입니까? 12세기 유대인의 과부들은 구제품을 받는데 헬라계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 과부들은 이 구제품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한번 교회가 시끄러워졌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히브리 사고와 그리고 헬라가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근데 헬라계 사람이 헬라의 문화와 문명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만큼 수월하게 복음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헬라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는 헬라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한 사람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이냐,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혼, 그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됐습니다만은 이들은요, 이 안디옥에서는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오늘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의 메시아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산다.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삶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결과를 창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그 보람과 존귀함과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의 생각, 그 삶에서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또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을 찾아내자.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방향과 방법이 제각각이었었고, 또 바나바도요 그런 그들을 바로 잡아 나갈 능력이 부재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당시 사울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자숙하고 말씀을 정립한 가운데에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찾아가서요 함께 사역하자라고 제안하기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도요 교회가 사울의 계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아직도 사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것입니까? 첫째,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바나바 마음속에 바로 이 사울은 가말 문화의 문화생이었었고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었고 실력과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허락하지 않고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왔습니까? 이야기 쉽게 말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갑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바나바가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나바를 따라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교회를 잘 세우고 성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는지 1년 만에 안디옥 사는 사람들이 50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꾼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양교회 성도라면 그 사람들 예수꾼이야. 아이고 말하지 마라. 입만 띄면 예수. 참 이렇게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제 욕심인가요? 욕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들 안에 일어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요, 바나바의 성품입니다. 바나바는 24절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요, 이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할 것이 어떤 면에 인정을 받고 정말 어떤 면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참 우리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바나바 하면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착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착한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쪽에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착한 사람이요라는 것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인정이냐 어떤 존경이냐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요, 하나님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과 바나바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의 그 실력, 그 능력, 그 충만함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50만이나 되는 그런 안디옥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꾼, 이런 말을 듣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항상 서브, 도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면, 사울을 데려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조용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이름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나바가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바나바는요, 그럴지라도 내가 예견한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복음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뭔가 대수냐?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를 데리러 그 머나먼 길 터키까지 갔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는 결정이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바나바 생각할 때 요나단이 딱 떠올랐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윗을 사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나를 지켜주자.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내 자신을, 내 자식들을, 그리고 나는 네 자식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 이 언약을 사무엘상 18장인가 21장인가 거기서 맺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록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요, 다윗만 없다면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단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자.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입니다. 정말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함께 그 일을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되,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내가 시험을 들 수 있다고 그것이 예견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교회 성장과 역할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면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오고 그로 하여금 그 능력을 쏟아붓도록 높이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기에 바나바 하면 누가 떠올라요? 바울이 떠오르고, 바울 하면 누가 떠올라요? 바나바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각 장애인이면서도 여성 운동가였던 헬렌 켈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 그의 선생 설리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주와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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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세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주가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아름다움이 주어지고 나타난다 하면 나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기쁨으로 삼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디옥은요, 로마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예요. 첫 번째 큰 도시가요, 로마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곳에 산 사람이 50만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 한 성에 50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수가 아니죠. 이러한 큰 도시가 평신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슴에 품고 나아간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특징을 살펴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히브리계 유대인의 중심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요, 헬라계 사람들의 중심, 즉 이방 중심 교회이자 세계 선교의 기지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주 70년 될 때에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랬을 때 제2의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불러왔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 그 초석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다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 소수, 창조 소수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그랬고 또한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에 가슴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가르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돈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뿐인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출발지를 만들어 주었고, 세계 복음화 초석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과 삶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그저 하나님이 일찍 깨우셔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왔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이 광야에 나왔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이러한 것을 내 생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왔느냐,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이 광야에 나왔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일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런 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시간 반을 또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뒷짐지고 하나님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과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알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과 삶이 무엇이고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가시는, 이것을 만들어 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임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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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의 생과 삶도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보다 나은 그런 생과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늘 여러분 안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용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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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